오바다서 1장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강론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오바다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말라기 이러한 선지서에도 에돔에 대한 책망은 간혹 부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한 장 전체가, 물론 한 장이라 봤자 21절인데요. 21장 그래도 거의 한 18절, 19절 정도가 에돔에 관한 부분이 집중화되어져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진 것은 이 오바다서가 정말 유일하죠. 오바다서는 1장 한 장으로 짧은 책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주 짧은 책이죠. 그러나 그 짧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든가 교훈은요, 결코 이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서는 소선지서 중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선지서는 예언서 부분이 있는데, 구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 중에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학계에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주죠. 대선지서는 크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부분이 대선지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12소 선지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그 구분이 어떤 질적인 차이가 나서 그러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서 내용의 분류가 좀 많으면 대선지서로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내용의 부분이 좀 약간 작으면 그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오바다서는 소선지서에 자리 잡고 있고 한 장의 묵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바다서를 살펴보려고 한다면요, 먼저 약 1500년 어간의 역사를 잠시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바다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예언되어지는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며 왜 그런 예언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오바다서를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바다서를 알려면은 이미 오바다서가 기록되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한 1400~500년 어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길죠. 글로 올라가야만이 그 뿌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이삭과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 관계죠.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잉태를 하는데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리브가의 그 좁은 뱃속에서 뭘 그렇게 절전치 원수가 됐는지 이 두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이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런 예언이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아이들을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쌍둥이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온 아들이 야곱이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에서입니다. 그럼 에서부터 적지 왜 야곱부터 적느냐? 그렇게 좀 의문을 갖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어차피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고 또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22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고민을 합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5장 30절 갔더니만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익숙한 사냥의 아주 사냥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들판을 다니면서 에서는 사냥을 했었고요. 야곱은 엄마 치마 밑에서 있으면서 엄마와 함께 살림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나눠져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너무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와서 그 야곱이 마침 그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25장 30절 내용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그렇게 하죠. 에서는 에돔으로 별명이 이제 이때부터 불려집니다. 에서라는 이름 자체도 에서가 날 때요 붉은 모습으로 났지만은 털이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에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는데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하나 얻어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에서는 그렇게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형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팥죽 하나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내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뭐 장자권 가지고 내가 밥 말아 먹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하면서 줘버렸어요 그냥. 그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환경이 착착 조성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 서막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장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강하게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그렇게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림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야곱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에서에게 아들아 너 가서 맛있는 음식을 좀 해와라. 가서 사냥해가지고서는 해오면은 내가 장자의 그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래서 나 가서 막 짐승을 잡으러 가는 순간에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는 항상 머릿속에 이것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 야곱을 갖다가 선동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처럼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장자권이 멋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삭이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축복이 에서에게 갈 축복이 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도 뺏겼지 모두 축복도 뺏깁니다. 축복을 뺏겨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는 그걸 뺏긴 걸 알고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막 졸른단 말이죠. 내가 이미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그것이 축복기도가 아니라 저주기도가 됩니다. 보실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완전히 반대로 야곱이 봤던 그 축복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땅이 기름지면서 멀어요. 하늘 이슬에서 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에요. 칼을 믿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우를 섬겨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매임에서 벗을 때도 있어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에서에게 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삭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축복의 기도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서는 이제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고 칼을 의지하고 아우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서예요. 역사서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에서가 이 한가락 하는 사람인데 야곱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가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에서하고 야곱이 만나서 놀랍게도 화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했는데 자기네가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야곱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일산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지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가 세일산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일산지고 사해가 있고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라바 광야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쪽 지역이 이제 좀 약간 산지 지역이고 척박하죠. 그러니까 이 세일산지는 바위로 되어져 있고요. 뭐 절벽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 나가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지도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도로는 길이 좀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길이었고 일로 많이 다닙니다. 이쪽은 이제 길이 아무래도 험하니까 못 가고요.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때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데스반의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했죠. 곧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유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인원석들 해가지고서는 한 40년을 광에서 돌게 만들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길로 이렇게 좀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사해를 넘어서 가면 어떻겠느냐,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우리 형제국가 아니냐, 형제국. 에돔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잘 지나갈 테니까 혹시 우리가 쓰는 것이 있으면 다 계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길만 빌려주면 좋겠다. 길값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러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서는 칼을 들고 나와요. 칼을 들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내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칼을 들고 너희에게 나아갈까와 너희가 대적할까 내가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칼을 믿고 살았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는 칼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산지가 철과 구리의 생산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절묘하죠? 그러니까 철과 구리의 생산지는 뭐예요? 칼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칼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통행세를 안 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좀 약간 호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전적인 에돔 족속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 지나가면 죽어. 우리가 칼을 가지고 나갈 거야. 칼을 믿고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에돔 족속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쭉 내려와요.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쪽까지 내려와서 뺑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 먼 길을 한 40여 년 동안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러니 모세 때에 그 에돔 왕으로부터 왕의 대로를 가는 길을 차단당합니다. 왕의 대로를 좀 빌려달라 했더니만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때 못 지나가고 그냥 뺑 돌아가서 결국은 그렇게 힘든 여정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에돔 족속, 이때까지만 해도 에돔에게 꼼짝 못했지만 왕정시대가 들어가면서 에돔 그 족속과의 그 어떤 그 관계, 역학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에돔 족속을 그 염곡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쳐들어가서요 18,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쪽에 수비대를 딱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를 시킨 거예요. 식민지화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에돔 족속을 식민지화 시켰어요.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다윗 시대 때에 완전 성취가 되어졌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꼼짝 못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식민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호람 왕이 또 나타납니다. 여호람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멍에를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멍에를 벗을 것이다. 멍에를 벗을 때는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이 멍에에서 매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는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반란을 해서 성공을 해요. 여호람 때. 그러나 이것도 얼마 못 가서 아마사라고 하는 그 왕이 나타나죠. 아마사 때 다시 복속을 시킵니다. 이 에돔을. 그래서 다시 복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쯤에 나타났던 왕이 아하스였었습니다. 아하스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타나면서 막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그 고대의 그 근동 지역이 새로운 지역 그 세력이 막 이렇게 편성이 되기 이때에 에돔이 그 틈을 타가지고서는 아하스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서는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에돔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런 승리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때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나타나면서 에돔이 더불어서 그 근동 세력이 재편이 되어지는 그때에 틈을 따서 승리를 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이기면서 거기서 독립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 간의 사이에서 벌였던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대략 간략하게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네. 어떤 질문 하시려고? 아니, 여기가 지금 밑에잖아요. 예. 유다 쪽이잖아요. 예, 예. 저기 위에 지금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남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요? 아니 이거 저예요. 남유다 봐. 예, 남유다 왕이에요, 이거는.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이 그쪽이 망했다.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하스 왕은 73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같이 북이스라엘만 망할 때에 이들이 아하스 왕 때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으로부터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족속과 이 이스라엘 족속, 자, 에돔은 인간들이 만든 별명이었지만은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이건 벌써 다르죠. 그 이름부터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민으로서 이렇게 왔는데 비록 형제국이라 할지라도 에돔과 이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이렇게 뭐랄까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대국으로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이들이 멸망을 당할 때 에돔 민족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같이 도와줘가지고서는 에돔 멸망하는 그 길에 힘을 합합니다. 하는 연합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할 때에 시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 이거는 이제 다윗이 종이 되어지는 사건이었고요. 에돔 사람들이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어느 신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이때에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 아무리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 형제국인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근데 헐어버리는데 어디까지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원한에 차겠어요. 그래서 멸망하던 날을 여호와여 기억하셔서 저 에돔 자손을 치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나 에돔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에돔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적대국으로 살아왔던 그 얼마나 오랫동안에 이들에게 복속이 되어져서 살아왔냐 말이죠. 종노타면서. 그러니까 이때 망할 때에 함께 힘 앞에서 멸망시키는 것은 에돔 족속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거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36년 살았는데 그 식민지 36년만 살아도 얼마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를 갈면서 예? 뭐라도 이겨야 된다고요? 뭐까지라도 이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일본하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로 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헐어라, 헐어버리라, 저 기초까지 헐어버리자. 이들로서는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이것 때문에 말이야 우리 갖다가 아무리 형제국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에돔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보게 되어지면은 헷갈립니다. 오바다서를 혹시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그 역사 속에서 응어리졌던 원한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때 다 풀어버리는구나. 보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을 하고 나서는 저희 에돔 족속 진짜 너무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도 보복을 선언하면서 반드시 이 나라가 좀 망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냐 오바다서가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왜? 역사적인 사실은 팩트니까 그대로 이것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역사적인 해석은 다르거든요. 주관적이에요. 역사적인 해석은. 에돔 편에서 보는 역사과 이스라엘 편에서 보는 역사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해석 편에서 이것을 오바다서를 지금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바다서에 나타나 있는 그 풍성한 신학적 의미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훼손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바다서를 보는 관점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그리고 구속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오바다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들을 멸망을 그렇게 꿈꾸며 이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멸망하게 했는가? 자,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에돔 족속이 힘을 합해서 멸망시켰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거든요. 율법에 약속해 주었듯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저 이방 나라로 끌고 갈 거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에돔의 이 멸망은 하나님 공의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에돔의 멸망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실현되어지는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알려면 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해가지고 언약 자손의 시조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언약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27장 29절 보니까 그래요. 이건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겁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부여잡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멸망할 때 저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 백성을 저주해요? 그럼 저주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것은 구속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데 모든 족속이, 이것이 복음인데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복, 모든 만민이 그렇게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해 줬어요. 구속이에요. 언약에 구속해 주고서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바다스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구속적인 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다를 불러서 묵시라고 하잖아요. 오바다의 묵시라.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바다를 불러서 얘기해라. 내가 예언할 테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바댜 네가 그대로 전해줘라. 그런데 내가 에돔은 멸망시킬 거야. 그런단 말입니다. 그대의 죄목을 하나하나 들면서 너 왜 내 선민, 내 사랑하는 선민을 네가 그렇게 저주했느냐. 내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내가 널 저주할 거야.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들을 왜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이 구속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이 유대 민족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져서 그 언약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 없어져 버리면, 남은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혼자서 와서 내가 유대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 아래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아래 더 나아가서는 이삭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 언약에 기여한 그러한 이 역사를 해석을 해야만이 이것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에돔 족속은 다 주관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혹 이스라엘 민족이 해석할 수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역사는 뭐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보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때는 무슨 관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언약에 기여한 구속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봐야, 오바다서를 바라봐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오바다서에 나타나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해놓고 또 나중에 또 후회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선에서만 끝나면 또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대하여 증언했기 때문에 이 오바다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요? 자, 이 언약 자손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언약 자손들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사역에 대한 뭐였다? 예표로서 예언해 주신 것다. 그 오바더스를 우리 읽으면서 그러한 복음적인 그런 역사 해석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결론 때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에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 언약 자손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을,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신들, 사단의 모든 졸기들까지 다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보여준 듯이 바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이 오바다서를 통하여 그 신학적인 의미를 깔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되어진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 이 언약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정말 멸망을 당할 정도의 모든 죄악을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의 멸망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란 말입니다. 혹시 언약 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그냥 막 괴롭히면서 잊어버리면서 막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너희가 정말 살이 떨릴 정도로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그 견인적인 교리도 이 안에 함께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당시에 정말 택한 백성들은요, 때로는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 속에서 보여준 당신의 언약 자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신학적인 의미로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 자손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멸망당합니다. 함부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지만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저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모형과 그림자였고요, 우리 교회는 실체로서 이 놀라운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대략적으로 서론적으로 오바더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